오늘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38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공무원은 불의인 선교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가야 될 모든 현장에서 세 가지의 뜰의 주인공의 응답을 지금 이 시간에 받고 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왜 세 가지의 뜰이 필요하냐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또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현장을 보면 사단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은요,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구별하기 힘들 만큼 비슷하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계속 속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재앙이 이 시대에 올 거라는 것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또 후대들에게 또 재앙이 올 거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재앙도 이미 다가왔습니다. 뭐가 재앙이냐면 창세기 3장 속의 나, 틀린 나죠. 이 속에 있는 자체가 재앙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서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또 내 인생에 문제가 없고 또 돈도 많아서 죽을 때까지 내가 문제없이 산다라고 하는, 그게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창세기 6장의 육신, 창세기 11장의 성공, 이 속에 있는 자체가 이미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나의 것, 또 내 성공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가치관이 되어져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내 생각, 그게 나에게 가치관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는 그게 사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 없는 그대로 그 자체로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복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보수적이니까 재앙이 다가왔는데 그게 좀 늦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미 전 세계는 네피림 정도가 아니라요, 네피림의 문화가 되어버린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문화가 되어버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면요, 문화니까 다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해요. 옆에 있는 얘도 하고 있고 저기 있는 쟤도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잖아요. 아무리 이상하다라고 해도요, 그게 문화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문화가 되어버리면 그게 아무리 나쁘다라고 옆에서 말을 해줘도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은 문화 전쟁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망대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네피림 문화가 완전히 번복이 되어 있어요. 네피림 문화가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후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성경을 비꼬는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기독교 국가라는 정도라는 거는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비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도 말해요. 성경으로 말한다면 지금 미국이 애굽, 또 바벨론, 또 아수르, 또 로마와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시대에 미국이 중요하냐? 미국이 지금 이 시대의 로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정책을 전 세계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만든 문화를 전 세계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말하는 거, 또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틀린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 문화적, 예를 들면 동성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넘쳐나고 있고, 네피림 문화는 그런데 이 동성애 하는 거, 그쵸, 우상숭배하는 거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괜찮은 걸까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그렇게 사는 게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네피림 문화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게 더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고 교묘하게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대적하는 문화가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다, 이 문제 정도가 아니라요. 진리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미 네피림이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가치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다 보니까 네피림인지, 이게 틀린 문화인지, 이게 망하는 문화인지, 이게 재앙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그렇게 따라가면 요즘 좀 트렌드에 맞는 교회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의 세상의 풍조가 영어로 말하면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기에 급급하고 있어요. 교회가 정말 오직 복음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말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말해서 네피림 문화를 치유할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교회라는 그 건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네피림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을 자꾸 말하게 돼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동안 흑암은 세상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네피림 문화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서 무너지다 보니까 개인이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정치, 경제, 교육 계속 발전시키지만요,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살기는 좋아졌어요. 편리해졌어요. 지금 이 시대 이제 앞으로 얼만큼 더 편리해질지 모른다 할 정도잖아요. 계속 발전할 것이고 계속 편리해질 것인데 개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개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삶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은 썩어서 완전히 문드러져 있는데 겉에 있는 모습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 힘든 상태에서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답 없는 상태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나도 답이 없고 얘도 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내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확신의 근거는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틀린 나예요. 그렇게 틀린 나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본능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본능마저도 결국에는 마귀가 넣어준 기준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면 가정이고 뭐고 옆에 있는 사람이고 뭐고 자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 피해는 누가 당하냐? 고스란히 후대가 당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24, 그렇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내 24,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세상이 넣어준, 사단이 넣어준 24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 24가 그대로 후대에게 각인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24의 결과를 누가 받냐? 후대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살면서 그게 괜찮은 것처럼 살고 그 24를 살아간다면요, 후대는 그 24의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시잖아요. 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살고 24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24의 결과를 후대가 가지고 살아가고, 또 후대는 그 24의 결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곳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다민족, 또 영육 간의 병든 자들, 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야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 후대는 그래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못하면요, 문제가 왔을 때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사단은 지금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대충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도 복음인데 율법 지켜야지 라고 말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자꾸 사단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대충 알게 만들어요.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데, 그렇죠?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사단이 넣어준 가치관 가지고 살게끔 계속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복음을 대충 알고 있다 보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의 흑암이 당연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복음 가지고 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워서 결국에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그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이 복음의 24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정과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아침과 밤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낮의 모든 현장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문화로 완전히 재앙 속에 있는 시대이구나. 이 현장이 완전히 재앙 속에 있구나. 재앙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후대가 무너지고 있고, 국가와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고 계속 보시면서 복음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안테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내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또 복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오직 복음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복음하게 하시는구나, 갱신하시는구나, 시간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 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직 복음에 24 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으로 증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가서도 보디발의 집을 살렸어요. 그 살린다라는 게 육신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현장을 가니까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서도 그 감옥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가는 그 현장, 바로를 살리고 또 애굽을 살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게 요셉이란 사실이에요. 내가 이 언약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하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게 이 14복음을 누리시는 거예요. 또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니까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문제인데 하나님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블레셋이 문제라고 속이는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망했다. 블레셋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 틀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블레셋을 없애달라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우상을 제어버리고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블레셋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는데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오래된 문제가 나에게 문제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찾고 말씀으로 찾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다니엘 한 명이 왕 4명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브레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왕의 심부름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을 하면서 답을 준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그 현장에서 누렸던 겁니다. 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요, 공무원 얘기하실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인물이 누구죠? 오바다잖아요. 오바다. 그렇죠? 오바다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오바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편안하게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말씀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오바다는 최고의 준비를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누리면서 최고의 준비를 했던 그 오바다는 목회자 엘리야와 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 보호했는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냐면 이미 오바다는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전달할 준비를 했었어요.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오바다와 같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지금 이 시대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에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과
또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통해서 세 가지의 뜰이 현장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그 세 가지의 뜰의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후대에게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복음을 누리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는 망대 여정 이종표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넘어서 미래의 사명을 붙잡고 1,000망대를 세우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하는 그 응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사단이 넣어준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